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우리 72절 교독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또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상간에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세 번 부인한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 한번 질문해봐요. 너도 이런 상황 오면 너 이렇게 당당하게 나도 그의 도당이다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접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당당하게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전할 수 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세요. 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멋있어요.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왔냐고. 나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주기철 목사님 막둥이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근데 주 장로님 간증하는 거 보면 순교의 피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자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사모님이 계시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순교의 피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본인이 늘 강조하셨어요. 화약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불이 안 붙더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화약 가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폭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본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6.25 당시에 북한군이 와서 저 공주하고 부여 상간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으려면 예배당에서 나와라. 끝까지 믿으면
창문을 못질하고 거기다 불을 지를 거다. 그런데 다 나왔어요. 60몇 명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60몇 명이 아니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 믿을 거다. 그래서 진짜 공산당들이요, 괴뢰군들이 완전히 못질하고 대못질하고 못 나오게 만들고 기름 뿌려서 불 질렀어요. 거기 윤한기 목사 형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신 곳입니다. 나는 그래서 야, 저런 순교적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지금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다가 오늘 72절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닭이 2번째 울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은 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깨닫고 턴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끝까지 고집피잖아요. 그게 맞다고. 시인을 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는 큐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이걸 내게 적용하고, 설교도 내가 선포하는 자에 불과한 거지 그 말씀도 내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다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또 다른 은혜가 생겨요.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은혜 받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또 되씹고 묵상하면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들이 깨달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 수첩에 체크하고 맞다, 그렇다. 내게 적용하는 은혜가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 던지고 있어요. 그물 던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 도마 같은 사람은 만져보고 야,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했지만 예수님과 조반을 같이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잡은 고기. 그런데 또 바닷가 또 나가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메시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루 순간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내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 모든 거 다 보고 수제자라고 자칭했던 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제 인생이었어요. 제2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맞는가? 이 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맞는가?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늘 질문하고 또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묻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길이 열려진다면 우리 인생 2023년도 어떤 문제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저는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시작이 사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메시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세 가지 키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세 가지가 각인됐어요. 이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사실로 붙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쓰는데 뭘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들 속에 이제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감람원에서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지금 보이시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120명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뭘 봐요? 40일 동안 집중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삶에 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발견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거구나. 사업은 실컷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인가? 그럼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없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제가 이번에 국민일보 가서 그 책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책을 봤냐고 그랬더니 거의 안 보고 한 분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원어로는 His Step입니다. 그의 발자취. 그런데 오래전에 지금 30년 넘었어요. 근데 그 책은 신문 광고를 내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거 광고 냈을까? 미국의 신문 광고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신문에 매춘까지 나왔어요. 매춘 광고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광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 내야,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질문 한마디에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내용의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잣대로, 안경으로 내 인생을 보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이 임해버리니까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갔던 체질, 내 힘, 내 동기, 내 것 가지고 가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 고민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 베드로도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지금 이제 120명 중에 베드로도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깨닫고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갈보리, 감람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버리니까 이때부터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이때부터 막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옛날 베드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세 가지 딱 붙잡고 나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있는 안진뱅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데 맨날 예루살렘 들락거리는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동전 한 입 던져줄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진단부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넌 영적 문제다. 그게 내게는 금, 은 가지고 해결 안 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전도자인데 은, 금이 없겠어요? 이것 가지고 해결 안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옛날 베드로하고 이제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이 깨달음은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베드로를 인도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봤어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는 게 이제 전도라요. 다니는 게. 저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대. 이 소문 안 났겠어요?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 자리에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안진뱅이까지 데리고 치유받은 그자까지 불러서 그때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이제부터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외칩니다. 종교재판 자리에 큰일 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뭐라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느니라. 많은 교회가요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지금 빠져 있어요. 개인이 머릿돌 대신 그 위에서 인생이 건축돼야 되는데 개인도 가정도 이 시대도 지금 머릿돌 없는 건축물이라 언제 어느 때 지금 넘어질지 자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5장에 가면 더 멋있어요. 이것 가지고 막 5장 27절부터 막 설교합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저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안 돼가지고 7년 동안 절간에 가갖고 모태신앙이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만 하면 어디로 갔냐? 절간으로 갔어요. 절간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근데 무슨 공부가 돼요? 밤마다 시달리는 판인데. 그런데 깨달았어요. 7년 만에. 예전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낫다. 누가 정확한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요. 무조건 열심히 믿으라니까 맹목적인 거 없고 허공을 치는 거 같은. 그래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청소할 때가 더 그립더라고요. 저는 예배당 청소 많이 했어요. 옛날에 티자걸레가 있어요. 그냥 바켓에다 물 떠다가 쭉 짜가지고 쫙 핀 다음에 엉덩이를 하늘에 막 쳐들고 슉 달려가야 돼요. 이런 청소 무지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예배당 청소하는 시절이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했어요. 제 주변에서 가족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이거. 나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 깨달았다고요? 3가지 깨달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힘으로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되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시작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시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 빼시고 복음의 힘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24 집중하면 25 응답이 와요. 이거구나 이거. 우리에게는 오늘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이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힘을 집중하면 말씀의 힘이 내게 응답으로 와요. 25 응답으로. 우리에게는 이 아침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 얻기 위해서 집중하면 언젠가는 그 힘이, 기도의 힘을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권능으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최고로 힘을 얻으시고 그 힘 가지고 당당하게 험난한 세상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